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과정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왕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도록 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습니다. 바로는 10번째 장자 재앙을 겪고 난 뒤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리는 9번째 재앙까지는 지켜보도록만 하셨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10번째 장자 재앙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다가 빗자루 같은 우슬초로 피를 발라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피가 발린 집은 들어가지 않아서 그 집안에 있는 장자는 죽음을 면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넘어갔다라는 뜻으로 유월절로 지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월절은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입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 지나가서 이렇게 넘어서 지나갔다, 이런 뜻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피를 보고 그 집을 지나갔던 것은 그 피가 그 집안 사람들의 죄를 가리웠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죄가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죄도 없애도록 하기 위해서 첫날 유월절에 누룩을 제거하도록 했습니다. 집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7째 날까지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교절을 지키는 방법을 2번 반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15, 16절에 한번 설명을 하고 17절에 무교절을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18절부터 20절까지 다시 한 번 더 똑같은 반복을 합니다. 2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했던 것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을 설명할 때도 2번 똑같이 반복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고 모세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을 똑같이 2번 반복해서 기록을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반드시 지켜야 될 내용이니까 똑같이 2번 반복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교절을 4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는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15절에 보면 너희는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랬습니다. 한 번 더 설명을 하는데 18절에 첫째 날, 그달 열나흘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보다도 구체적으로 7일 동안 지키는데 그 7일이 언제냐? 1월 14일부터 21일까지 무교병을 먹으라, 날짜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이 무교병은 말 그대로 발효된 것이 누룩이 없는, 효모가 없는 떡을 말합니다. 히브리어는 마짜라고 합니다. 이 떡을 7일 동안 먹도록 했습니다. 왜 누룩이 없는 떡을 먹게 했습니까? 신명기 16장 3절에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1회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첫째는 무교병이 고난의 떡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고난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을 먹게 했습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무교병을 먹을 때마다 조상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겪었던 고난을 기억했습니다. 첫날인 유월절에 어린 양 고기를 쓴 나물과 함께 먹었던 것도 이 고난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세상의 죄로 인해서 겪었던 고난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죄의 노예가 되어서 고난을 겪었는데 이 떡을 먹으면서 이 고난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누룩이 없는 떡을 먹게 했던 이유는 애굽에서 급히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가 그날 밤에, 장자가 죽은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나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곧바로 짐을 싸서 떠나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는 계속해서 말을 변개했기 때문에, 떠나라 해놓고는 또 못 떠나게 하고, 떠나라 해놓고는 또 못 떠나게 하고, 말을 여러 번 바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말을 바꾸기 전에 빨리 떠나야만 했기 때문에 급하게 짐을 싸서 애굽을 떠났는데, 이때 미처 발효되지 못한 떡반죽을 해가지고 떡을 막 구워가지고 발효도 안 됐는데, 부풀어 오르지 않았는데 바로 하루에 집어넣어가지고 막 떡을 구워가지고 그렇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발효되지 않은 이 떡을 7일 동안 먹었던 겁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신앙의 결단을 신속하게 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누룩이 없는 떡을 먹게 했던 이유는 평생 동안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신명기 16장 3절 하반절에 이같이 행하여 내가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날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 때마다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가 탈출한 것을 기억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병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기억했습니다. 이 무교병이라는 단어와 율법이라는 단어가 이 자음이 같습니다. 자음이 모음만 다를 뿐이에요. 무교병을 맞자라고 그러고 율법을 맞저바라고 합니다. 자음이 같아가지고 무교병을 먹을 때마다 율법이 상기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1월 14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무교절 때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떠올렸습니다. 무교절에 무교병을 먹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기억해야 될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들이 아니라 2세대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한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무교절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해서 지킬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 14일 날 출애굽하고 난 뒤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단 한 번도 무교절을 지킨 적이 없었습니다.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죄의 노예로 살 때는 단 한 번도 무교절에 해당되는 성찬 예식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성찬 예식에 참여해서 떡과 포도주를 먹는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무교병을 뜻하는 예수님의 몸인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고 기념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성찬을 기념하여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는 이 성찬식을 주님이 오신 날까지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교절을 설명한 내용이 15장 중반절에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거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세하게 19절 상반절에서는 이래 동안 누룩이 너희 집에 발견되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날만 누룩이 없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무교절 7일 동안, 무교절이 7일을 지키는데 7일 동안 누룩이 없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누룩은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할 때 이 누룩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였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렇게 말하면서 천국은 복음이 급속도로 확산된다 이런 뜻으로 긍정적인 의미로 누룩을 비유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이 누룩은 부정적인 의미로 죄, 외식, 타락한 세상 문화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누룩은 죄를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무교절 7일 동안에는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도록 했습니다. 누룩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밀가루를 반죽해가지고 상온에 두면 그냥 금방 이게 썩습니다. 그게 썩어서 곰팡이가 생겨요. 이 곰팡이를 반죽한 데다 넣으면은 그게 부풀어 올라요. 그게 누룩이에요. 그게 누룩이 그냥 밀가루를 그냥 두면 오래 두면 그냥 곰팡이가 생겨요. 그 곰팡이가 누룩이에요. 그게 효모래요. 그게 그래서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부풀리는 거, 과장하는 거 이게 누룩입니다. 그래서 누룩이라고 하는 개념은 교만, 자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그동안 수많은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갔는데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막 사람들이 밟힐 정도여서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와 우리 예수님 최고다. 우리 예수님 영웅이다. 막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까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이 누룩을 주의해라.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그러면 너희들이 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지? 그게 누룩이야, 누룩.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기는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나니 너희가 어두운 세상에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기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퍼지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랑하고 과시하는 거 이거 외식인데 척하는 거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 이거는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교절에 무교병을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집안에 있는 누룩까지 다 제거하라고 했습니까? 레위기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 누룩을 넣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누룩을 넣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집안에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 드려질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도둑질 해가지고 집에 쟁여놓은 거 이거는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어요. 나에게는 유익하지만 도둑질 했으니까 그게 그 돈, 금덩어리 내한테는 유익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드려줄 수가 없어요. 뇌물로 받은 거, 불이한 방법으로 얻은 거 이거는 나한테는 유익하지. 나한테는 쓰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는 드려줄 수 없다는 겁니다. 무교절 기간에는 이런 것을 집안에 둬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했던 이유는 신앙과 삶이 같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정직하다, 거룩하다 그러면서 삶은 그렇지가 못하다면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무교절을 설명하는 내용이 15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걸 좀 더 자세히 19절에서는 유교병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 본토인이든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끊어지는 사람의 대상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끊어진다는 말은 잘라낸다, 죽인다, 추방한다 라는 뜻입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제거하지 않고 그냥 두면 그 죄와 함께 망합니다. 소돔 성민들이 소돔성이 멸망할 때 같이 망했잖아요. 우리도 죄악 세상에 같이 있으면 죄악 세상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 같이 있으면 같이 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설명한 내용은 16절 하반절에 너희는 이 두 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20절에서는 보다 더 설명을 자세히 하면서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했습니다. 16절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렇게 말을 했고 20절에서는 아무 유교병이든지 먹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첫째 날과 일곱째 날을 안식일 같은 성일이기 때문에 무교절을 지키는데 전념하도록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강조하면서 무교절을 지키라고 했던 이유는 그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기 때문입니다. 무교절이 바로 우리가 죄악 세상에서 건져냄을 받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원받는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교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무교절을 지킴으로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 번 더 회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노예 민족이었는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이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감격을 이 무교절을 지키면서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매년 기념하지 않습니까? 이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식을 기념할 때마다 구원의 감격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교절에 왜 하필이면 맛이 없는 무교병을 먹게 했습니까? 유교병, 그 발효된 음식, 이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보들보들한 이런 빵이 맛있잖아요. 근데 무교병은 이 발효된 게 없어가지고 부풀어 오르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딱딱해요. 맛도 없어요, 이게. 근데 이 맛없는 떡을 7일 동안 먹게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첫째는 세상의 맛을 알고 세상이 좋아지면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떡이 맛있으면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모순이 없고 그냥 모든 것이 풍족한 행복한 유토피아라면 누가 천국 가려고 그러겠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눈물 짓고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행복하기만 하면, 아픈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늘 행복하기만 하다면 누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 가려고 그러겠어요? 애굽 땅은 물된 동산 같은 곳이었습니다. 에덴 동산 같은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고센은 세계에서 가장 큰 델타 삼각주가 있는 땅입니다. 뭐든지 심으면 거름을 줄 필요가 없어요. 나일강에서 밀려 내려오는 태적물이 만들어낸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는 뭘 심어도 풍년이에요. 그렇게 좋은 땅이에요. 이곳은 세계 최고의 문명의 발상지였고 고대 근동에서 가장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과학과 문화와 예술과 의술과 건축이 매우 발달된 선진국이었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종살이로 괴롭히지만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애굽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렸을 때 바로가 마음을 고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가 아니라 자유민으로 살게 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애굽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애굽은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떠났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의 주인이 아니라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노예로서 고생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은 그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떠나라라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누룩을 넣어가지고 바로 식힌 이 떡을 만들어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누룩이 없는 떡을 가지고 빨리 나가라.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빨리 먹고 빨리 떠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는 빨리 떠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낙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 달콤하고 짜릿한 맛이 있어요. 훔쳐먹는 사과가 맛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도둑질 했을 때 그 좋은 보물, 큰 돈을 얻었을 때 좋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사기쳐가지고 내가 많은 돈을 얻었을 때 기분 좋잖아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기치고 도둑질 하는 겁니다. 근데 남의 물건을 훔치는 순간, 잡는 순간에 내 손이 썩어버린다면 누가 남의 물건에 손을 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죄는 낙이 있기 때문에, 그 쾌감이 있기 때문에 떠나려면 빨리 떠나야 돼요. 머뭇거리고 지체하고 미루면 떠나지를 못합니다.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나라는 고난과 고통만 주는 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애굽을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저 천국을 사모하게 된 이유도 세상이 주는 것이 생명이 아니고 죽음이고 행복이 아니고 고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맛없는 무교병을 먹게 했던 이유는 무교병이 바로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누룩이 없는 떡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을 때에 구원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하늘에서 내린 하나님의 떡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있었다. 그 만나를 먹은 사람은 죽었지만 나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한다. 이렇게 만나를 가지고 자기를 설명했어요. 만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무교병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메타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 이 맛이 없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 무교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린 양을 먹을 때도, 흠없는 어린 양을 먹을 때도 이 어린 양이 대신 피 흘려 죽는 것을 보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죽지 않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죄가 없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지 않고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의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서 대대로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애굽이나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규례였습니다. 가나안은 애굽보다 훨씬 더 제약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가나안은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지역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바알 신은 농경신입니다.
비를 내려주는 신입니다. 바알이 비를 언제 내려주느냐? 기분 좋을 때 비를 내려줍니다. 그래서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알 신상 앞에서 남녀가 집단 선교를 했어요. 집단 성관계를 했어요. 그러면 바알 신이 기뻐서 비를 내려준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세라 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세라는 여신인데 풍요의 여신입니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들이 아세라 신상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면 옆에 있는 미동들이 이렇게 잘생긴 청년들이 그 여자들과 성관계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도록 했습니다. 이런 음란한 문화가 가득 찬 곳이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 있었을 때는 구별된 곳에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물을 치는, 짐승을 치는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주로 농사를 하는 농경민입니다. 그래서 유목하는 사람들을 천시 여겼어요. 그래서 경멸했기 때문에 소통이 별로 없었어요. 고센 지역을 안 갔습니다. 그 더러운 지역이라 그래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고센 땅을 안 갔어요. 거의 그 접촉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유목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곁에서 살았습니다. 거래를 하고 심지어 결혼까지 같이 했습니다. 애굽은 다시 떠나서 돌아가지 않는 나라였지만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같이 살아야 되는 땅이었습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유목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더더욱 쉽게 동화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쉽게 동화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가나안보다도 더 쉽게 세상에 동화될 수 있는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표가 안 납니다. 차별도 없습니다. 누가 예수를 믿는지 누가 안 믿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술집을 간다든지 도박장을 간다든지 음란한 장소에 가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표가 안 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갔을 때는 표가 났습니다. 생김새도 달랐고 언어도 달랐고 어복도 달랐기 때문에 금방 표가 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딜 가도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표가 안 납니다. 게다가 요즘은 익명으로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서 얼마든지 죄악의 날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도박도 할 수 있고 섹스도 할 수 있고 마약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죄악된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젖어들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이 무교절을 지키라고 했어요. 영원히 지키라.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하고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타국인이든지 본국인이든지 유교병을 먹으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7째 날과 첫째 날은 성회로 거룩한 날로 모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첫날 유월절을 지켜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때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죄가 다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여호와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못 본 채 하고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 집안의 사람들이 죄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제거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동안 나도 모르게 행했던 부패한 삶의 양식을 청산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누룩은 언제 퍼졌는지도 모르게 그냥 확 번져버립니다. 빨리 번집니다. 이게 죄악의 낙은 마치 암세포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내 마음과 몸을 그냥 사로잡아 버립니다. 밀가루를 상온에 며칠만 그냥 놔둬도 금방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잠시 잠깐 방심해도 금방 변질이 납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이 부패는 제한이 없습니다. 전체를 다 부패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며칠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예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나도 모르게 영성이 떨어집니다. 며칠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 몇 번 예배에 빠졌을 뿐인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기도의 영성이 사라집니다.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온몸에 누룩이 퍼져가지고 죄악의 낙이 습관이 돼버리고 내 본성이 돼버립니다. 세상 사람으로 금방 돌아가 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 누룩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5장 6절과 7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다 버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의 첩을 데리고 사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교인들이 알면서도 아무도 간섭을 하지 않아요. 그건 사생활이니까 그건 끼어드는 것은 사생활 침해다, 신뢰가 된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아버지 첩을 데리고 살아도 아무도 간섭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주 강한 어조로 교회가 이런 자들을 심판해서 교회에서 내쫓지 않으면 교회가 병들게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5장에서 바리새인이 누룩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누룩은 눈에 보이기에는 거칠해 가식이고 형식이고 허상입니다. 이런 누룩이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하니까 누룩을 제거하라, 누룩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않고 올바로 우리가 세상에도 구원받으려면 6월 무교절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첫째는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먼저 누룩을 제거하려면 자기 안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누룩이 죄인데 이 죄를 제거하는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다 깨끗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무교절을 지키는 방법은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것입니다. 누룩이 없는 무교병은 죄가 없는 떡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 이게 바로 무교병을 먹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먹는다,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이게 무교병을 먹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먹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무교병과 같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 자신을 먹어라, 먹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먹는다는 말이 우리나라 말에 음식을 입으로 삼킨다, 이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먹는다는 말은 그 먹는 것과 같이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이를 먹는다라고 하잖아요. 그 나이를 먹으면 나이를 먹은 그 사람과 같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같이 안 되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나이를 헛먹었다 그래요. 나이를 먹는다는 말이 나이 먹은 그 사람과 같이 됐다라고 할 때에 먹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됩니다. 이것을 영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생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다는 표현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신명기 6장 3절에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난의 떡을 7일 동안 먹었습니다. 이 고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고난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이 주는 것은 달콤한 행복이 아니라 아픔이고 고통이고 고난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애굽에서 출애굽, 탈출에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것이 고통이라는 것을 알 때에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고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성찬식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당하셨던 그 고난과 고통을 아는 성도는 다시 범죄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맛보고도 또 타락하고 범죄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다시 욕보이는 자와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무교절을 지키는 방법은 첫째 날과 일곱째 날을 성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 첫날에 집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첫째 날과 일곱째 날을 거룩한 날, 성회로 모였습니다. 무교절은 개개인이 가정에서 무교절 음식을 먹으면서 지켰고, 그리고 9일째 날, 첫째 날과 일곱째 날은 성회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모였습니다.
나만 깨끗하면 된다, 이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전체주의 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떡도 조각난 떡이 아니라 한 덩어리가 든 떡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이 성만찬 때 사용했던 떡은 하나가 된 떡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떡을 줄 때 조각난 떡을 준 것이 아니라 찢어가지고 떡을 줬습니다. 한 덩어리를 사용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찬식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칼로 잘라가지고 조금씩 잘라가지고 이렇게 주잖아요. 위생적인 문제 때문에 또 뭐 먹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잘라서 줍니다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원래 한 덩어리를 찢어가지고 이렇게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이거 한 덩어리 다 찢어가지고 주겠어요? 그래서 미리 잘라 놓은 거예요. 사실은 미리 잘라 놓은 건데 원래는 한 덩어리로 성찬 예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제가 전에 심호하던 교회는 그 성찬식을 집례하는 목사님이 떡 한 덩어리를 갖다 놓고 그 떡을 잘라가지고 집례하는 사람한테 먹이는 것을 그 시범을 보입니다. 이걸 보이고 이렇게 잘라놓은 거를 다 성도들한테 나눠줘요. 예.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한 덩어리라는 겁니다. 한 덩어리. 오늘날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큰 사상이 바로 개인주의입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이런 의식은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의식이 아닙니다. 나만 잘 살고 천국 가면 된다. 이런 생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예배를 잘 드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배를 잘 드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대표 기도하는 사람도 물론이고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시간 하나님, 나가 예배를 드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 가정에서 무교절 음식을 먹으면서 절기를 지킬 때 첫날과 마지막 날은 모두 함께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나안은 나 혼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천국도 그렇습니다. 나만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걸 원하십니다. 나 개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구원은 견고하지 않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읽고 뭐 예배도 잘 드리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니까 천국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덩어리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인정해 줍니다. 어떤 교회가 온전한 교회입니까? 한 덩어리라고 생각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온전한 교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 25절에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내 허물이 공동체 전체의 허물이 될 수 있다. 내가 잘못하는 것이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나 하나쯤 모임에 안 나간다고 뭐 별 거 있겠어? 나 하나쯤 예배 빠진다고 해서 뭐 별 거 있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면 공동체는 흐물흐물해집니다. 저는 요즘 심각하게 고민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영적 분위기를 보면서 고민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 모임이 있잖아요. 중보기도 모임도 있고 뭐 구역장 모임도 있고 모임들이 있잖아요.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교역자 모임도 그래요. 이게 뭐 제대로 모이는 날이 별로 없어. 예, 한 달에 2번 모이는데 한 번도 제대로 못 모여. 군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나 하나 좀 빠지면 어때? 교회 중직자들이 나 하나 좀 빠지면 어때?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공동체는 흐물흐물해집니다. 빠져도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교회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나 하나 좀 빠져도 뭐 괜찮겠지, 이게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좀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오래 가면
교회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힘이 빠지는데 마치 바람 빠진 것처럼. 예, 힘이 없어요. 이게 나 혼자 아무리 잘해도 옆에 있는 성도가 누룩이 되면 그 누룩이 나를 오염시키고 부패시킵니다.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며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나도 누룩이 없는 떡, 무교병을 먹어야 되지만 내 집안에 있는 누룩도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내 죄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내 집안의 가족들의 죄도 회개하고 우리 교회의 죄도, 사회 국가의 죄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공동체를 아름답게 보십니다. 우리 모두 이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할 뿐만 아니라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와 국가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죄로 가득 찬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